나의 역할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이다. 1.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완성하듯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한다. 구원은 분리된 생각에 대한 믿음을 뒤집고 분리된 삶으로 이끌어 분리된 길을 걸어가는 분리된 몸들에 대한 미친 믿음을 뒤집어야 한다. 분리된 마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기능은 그 마음들을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합한다. 하나의 기능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된 그 안에서 각각의 마음은 모든 마음에게 똑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런데 내가 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선택해야 하는가? 하느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하느님이 너를 위해 간직해 두신 역할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너는 그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 즉 완벽한 행복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 역할은 너의 행복에 필수적이듯 하느님의 계획에도 필수적이다. 너의 기쁨이 완전해야만 하느님이 너를 보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너의 빛나는 얼굴에서 자신의 기능을 보고 너의 행복한 웃음에서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다. 3.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정말로 필수적이다. 너의 기쁨 없이는 하느님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 너의 미소 없이는 세상은 구원될 수 없다. 내가 슬픈 동안은 하느님이 몸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명하신 빛은 침침하고 흐릿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웃지 않는다. 모든 웃음은 단지 너의 웃음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4.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정녕 필수적이다. 너의 빛이 천국에서 빛나는 모든 빛을 증가시키듯 땅에서 너의 기쁨은 모든 마음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계획에서 너의 옆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기쁨은 슬픔과 절망을 치유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이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다는 증거다. 5. 오늘 우리는 스스로 슬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슬퍼한다면 우리의 비전은 물론 하느님의 계획에서도 필수적인 우리의 역할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슬픔은 내가 하느님이 맡기신 역할 대신에 다른 역할을 맡으려 한다는 표시이다. 그러면 너는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너는 행복이 너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6. 오늘 우리는 기쁨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기능임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내가 슬퍼한다면 너의 역할은 완수되지 않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너와 더불어 기쁨을 박탈당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너에게 행복하기를 청하시며 그의 기쁨을 누그러뜨릴 어떤 슬픔도 일어나지 않고 그의 평화를 뒤흔들 어떤 두려움도 그를 괴롭히지 않기를 뜻하신다. 7. 너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행복을 전해주고 너의 행복한 얼굴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해준다. 우리는 오늘 5분 동안의 연습 시간에 아버지와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행복이 샘솟는 것을 느낌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8. 오늘의 아이디어에 담긴 생각으로 연습을 시작하라. 그리고 너의 역할은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아라. 너에게 혹은 하느님의 메신저들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너는 그동안 내가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고 철저히 잘못 믿었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단지 받을 뿐 결코 잃지 않는다. 또한 희생하거나 죽지도 않는다. 9. 이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우리와 온 세상에 입증해 보여주는 그 기쁨을 찾으려고 시도하자. 그 기쁨을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찾는 것이 너의 기능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내가 왔다. 오늘이 내가 성공하는 바로 그날이 되게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르는 길에 지나치는 모든 사소한 생각과 어리석은 목표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10. 그리스도 즉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랑의 생각, 자아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에게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사랑의 생각으로 보도록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다른 무엇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소한 생각이 너를 저지할 힘을 가졌겠는가? 하느님이 너를 몸소 부르시는데 어떤 어리석은 목표가 너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다. 너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다. 따라서 너는 분명 하느님이 내가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생각을 발견할 것이다. 10일 긴 연습들 사이에도 오늘의 아이디어를 잊지 말라. 오늘 너를 부르는 것은 바로 너의 자아, 사랑의 생각, 영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라고 너 자신에게 말해줄 때마다 너는 바로 너의 자아, 사랑의 생각, 영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인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완벽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주신 역할은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도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기쁜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쁨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기능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 하느님의 뜻을 우리와 온 세상에 입증해 보여주는 그 기쁨을 찾는 것. 그 기쁨을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찾는 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인 나의 역할인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요?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은 사랑의 상태입니다. 사랑과 기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전적인 상태는 정령 사랑의 상태뿐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가능한 전적인 상태는 전적으로 기쁜 상태이다. 사랑이 곧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원인이고 기쁨과 행복은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기쁨의 생각이고 행복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의 속성이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전적인 상태는 사랑의 생각으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고체계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인 영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의 사랑의 하나임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시는 신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실제인 것은 오직 공유를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몸소 그대를 창조하신 까닭이다. 신성한 추상, 공유된 사랑의 속성은 적용 속에서 기쁨을 취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의 의미이다. 사랑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이 창조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사랑의 생각을 한계 없이 주는 것이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이니 오직 이것만이 그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쁨은 신의 것이며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그대의 사랑은 실로 신의 사랑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사랑의 생각이 확장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확장은 생각의 진정한 정체로서 생각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확장된다. 사랑의 생각에는 그 생각을 확장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확장하시어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사랑의 생각인 우리도 그 생각이 확장될 때 기쁩니다. 사랑의 생각인 그대의 자아 충만은 신의 자아 충만한 만큼 무한하다. 신의 자아 충만처럼 그대의 자아 충만은 영원히 그리고 완벽한 평화 속에서 확장한다. 그 충만함의 빛은 너무도 강렬해서 완벽한 기쁨 속에서 창조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을 확장하는 창조는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나의 뜻은 사랑을 확장하는 창조입니다. 사랑을 확장하는 창조하기는 다름 아닌 곧 사랑하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할 때 기쁘고 행복한 사랑입니다. 나의 정체, 나의 기능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정체와 기능은 똑같다. 그리고 그대의 기능을 통해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안다. 나의 정체는 사랑의 생각이고 나의 기능은 그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와 기능이 사랑이기에 내가 곧 기쁨입니다. 사랑을 공유해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공유되며 적용되고 확장될 때 기쁜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아 그 생각을 표현하며 적용하여 모두에게 공유해줄 때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마음은 사랑하는 생각을 한 명도 예외나 제외 없이 모두에게 표현해주며 공유해주어 확장할 때 기쁩니다. 나는 모두를 온전히 사랑할 때 기쁩니다. 내 마음은 사랑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신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신의 뜻, 사랑하려는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인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내 마음은 사랑의 생각인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사랑의 생각을 버리고 잊어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기에 기쁨을 잃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의 기능이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를 위한 구원 계획에서 나의 역할도 기쁨과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모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데 필수적이니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마음으로 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까요? 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생각 외에 과연 어떤 것이 결코 행해지지 않은 것이 간과되고 결코 실제한 적이 없는 죄가 망각되게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될 수 있겠는가? 신과 그분의 아들들이 창조하는 것, 사랑의 생각은 정녕 영원하다. 그리고 이것에만, 오직 이것에만
그들의 기쁨이 있다. 마음에게는 사랑의 생각이 기쁨이고 행복인데 마음이 그것을 버리고 잊었으니 다시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재인식하여 평화로워지고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마음의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사랑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마음이 사랑의 생각을 다시 재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배움으로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는 창조하기가 존재하기라면 여기서는 배우기가 살아가기이다. 그대는 신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의 생각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에게만 배우고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만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오직 사랑으로 존재할 뿐이지만 이것을 부정했을 때 그대는 그대의 정체를 그대가 배워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하는 것, 즉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과정이자 형제의 실제를 인식해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랑의 생각을 모두에게 표현하고 적용하고 공유해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공유해준 생각은 강한 확신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쁨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다. 성령은 돌아오라는 부름으로써 신은 분리되어 있는 아들들의 마음을 이 부름으로 축복하셨다. 이것이 마음의 소명이다. 성령은 내가 오직 존재하는 실제 생각인 사랑의 생각만을 원하도록 나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각을 가르쳐서 기쁨을 공유하게 하는 안내자이자 교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에게 사랑의 의미를 배우며 연합된 하나의 사고 체계를 인식하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내가 지어낸 생각들을 용서하고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에게서는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미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므로 포기되고 내려놓아져야 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은 나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사랑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고 체계를 가르칩니다. 나는 성령에게 나 자신인 이 완전한 사랑의 생각을 연합된 사랑의 의미를 배우며 우리 모두의 하나임의 실제를 깨닫고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며 모두에게 표현하고 적용하며 공유해 줄 때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성령이 가르치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 하나의 생각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알고자 뜻하고 그것을 배우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사랑의 생각을 알고자 할 때만 사랑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의 생각을 이해한 빛으로만 자신이 지어낸 생각들을 용서하고 무효화하며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며 확장하는 고유한 사랑하기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오직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마음은 영을 섬기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이곳에서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기가 존재하기이며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교정되고 치유되며 오직 사랑을 공유하고 공유해주며 확장하는 마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인식할 때 마음은 평화롭고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적용하며 공유해주며 사랑할 때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행복을 전해주고 너의 행복한 얼굴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해준다. 이것은 사랑의 생각을 통해 내가 사랑임을 이해하여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내 마음의 분리의 뜻과 생각이 교정되고 치유되어 회복되는 여정이기에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은혜롭고 자애로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생각을 배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다시 사랑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깨어남의 과정이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고를 만들었을 때 신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기쁨으로의 부름을 놓아두셨다. 이 부름은 너무도 강력해서 에고는 언제나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사라져버린다. 사랑이 그곳에 안겨주려는 생명과 기쁨을 깨달아라. 너의 작은 왕국은 사랑에서 나왔으며 또한 너와 더불어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깨어나겠다는 뜻은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치유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희 마음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부드럽게 간직하고 있으며 너희가 그 기쁨을 공유함으로써 성령의 이름으로 그 기쁨을 증가시켜 너희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증가시킬 것만을 요청한다. 내 마음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답게 평화롭고 기뻐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나와 하나인 모두의 마음에 이것이 전이되고 확장됩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모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즉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그 생각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의 실제를 인식하고 평화로워지며 또 그 생각을 표현하고 적용하며 모두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로서 더욱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마음의 완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이 세상에서 진리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왕국에서의 창조하기에 지각적으로 상응한다.
그대가 그대의 역할을 하면 신께서 당신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신께서 돌려주시는 것은 바로 지각을 알무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나의 행복을 뜻하신 그대를 위한 신의 뜻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신 사랑의 생각을 기억하겠다는 그대의 뜻을 표명하고 보라. 단지 그렇게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대에게 모든 것, 사랑의 생각을 주실 것이다. 빛을 요청하라. 그리고 그대가 바로 비침을 배워라. 만약 그대가 이해와 밝게 비추어짐을 원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겠다는 그대의 뜻은 빛에 대해 알며 따라서 그대에게 빛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너희의 배움에도 한계가 없다. 성령은 가르치기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령의 가르치려는 뜻에도 한계가 없다. 성령은 자신의 기능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에 그 기능을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며 또한 그대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일으키는 유일한 감정은 기쁨이다. 성령은 기쁨을 촉진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기쁨을 보호한다. 따라서 오직 성령만이 그대를 온전히 기쁜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평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정녕 다른 경험은 없다.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학습자로서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하며 또 기억하여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모두에게 적용하여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과서를 통해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것은 곧 기뻐하기와 행복하기의 근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연습서를 통해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원래의 나답게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뻐하기와 행복해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나답게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나의 뜻이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항상 사랑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기적은 사랑에게는 신기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수업이기에 사랑의 수업이고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에 나에게 자연스러운 수업입니다. 사랑은 공유하기이기에 내가 경험하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 모든 마음에게 공유됩니다. 이렇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공유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기능이기에 이것은 진정 나다운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이 수업은 사랑의 수업이며 기쁨의 수업입니다. 기적은 기쁨이 참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레슨이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다. 그리고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며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모든 이의 기쁨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모든 이의 마음에 확장되어
그들 안에 사랑의 생각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내가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모든 이를 위한 아름다운 나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인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나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나의 기쁨이 완전해야만 하느님이 나를 보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빛나는 얼굴에서 자신의 기능을 보고 나의 행복한 웃음에서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낸 생각은 간과하며 웃어 넘깁니다. 나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메신저이기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모든 이들의 슬픔과 절망을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